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꽃들도 함께 부르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저희 이번 찬양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손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연약했던,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전히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겨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더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죄를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더욱더 성숙되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우둔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 훈련받아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탄 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컴퓨터 다 입력되다 보니까 그 기록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간직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두꺼운 족보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여기 네 이름 있네 하면서 저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말에 재미있는 또 표현들이 있죠. 뭐 좀 잘못하고 또 못된 짓을 하거나 또 잘못하기만 하면 저거 호적에서 확 파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족보에서 이름 지워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은 혹시 뭐 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말 들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혼날 때, 그죠? 예, 혼날 만한 상황 딱 만들었을 때 저거 호적에서 확 파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 것이죠. 족보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이고 우리 조상에 뭐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저 같은 손씨 가문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정체성을 가진 가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나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겠죠.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소속되었고 어느 혈통으로 났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져 왔는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메시아가 났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소개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느 지파에서 났고 어느 계통으로 왔는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면 어느 지파, 어느 지역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오겠다라는 예언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으셨던 분인가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 17절에 예수님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4대씩 세 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14대씩 구분해서 나눴을까요? 근데 또 14를 나누다 보니까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14가 내가 맞는가 하고 이렇게 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족보들을 찾아가 봐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14대로 맞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했더니 안 맞아요. 구약 성경의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족보들을 찾아보니까 역대상 3장 11절부터 12절 나온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왕들의 이름이 안 맞다라는 거죠. 왜 안 맞지? 호적에서 파버려서 그런가? 거기는 호적에 나오잖아요. 역대기의 호적에는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1장 8절을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하는 그 사이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고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딱 빼니까 14대가 맞아가지고 14대더라라고 마태가 그것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14대로 맞추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며 살펴봅니다. 아마 마태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14대로 딱 맞추면 외우기가 쉽겠죠. 일단은. 그래서 그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좀 편집을 좀 중요치 않은 사람들은 좀 빼자라고 해서 편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기는데 14대, 14대는 결국 7의 배수로서 완전수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7의 배수 개념을 여기서 맞춰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음마다 숫자 값을 매기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 값마다 숫자의 의미를 상징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윗, 우리는 두 자로 되어 있고 데이빗 이러면 이제 영어로는 세 자로 나오죠. 히브리어로도 세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자의 숫자 개념을 살펴보니까 4, 6, 4로 나와서 14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로 오셨으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 그 14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14라는 개념을 이 마태가 가져와서 설명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완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고, 또한 다윗의 숫자값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생략되었을까요? 자신이 일원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명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명단이 딱 발표됐는데 내 이름이 없어. 속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제외했겠냐는 거예요. 마태가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태의 심중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이 그 유대인들의 왕들 계보 중에 유독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어떻게 악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지만 우상 숭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왕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타락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왕,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식이었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이방 신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렇게 살았던 왕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왕들의 이름은 그 계보에서 제외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에서는 그 왕들의 이름을 모조리 다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통치의 계보, 은혜의 계보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록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죄악된, 가장 악한 왕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가끔 다윗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생명책에서 지워진 이 왕들의 안타까움 얼마나 큰가.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었어요. 시편 69편.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으니, 뺄 수 없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이름을 빼주십시오. 근거 없이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온갖 이방신들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악에 악을 더하게 됐을 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 내 이름 왜 뺐습니까? 그렇게 악행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가난하오니 나는 슬프오니 하나님 구원만으로 나는 붙들고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오니 하나님 구원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은 스스로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실되게 나아온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장 27절부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인 그들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증되고 거짓말한 자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으시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보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떠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옵니다 라고 고백한 그것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내가 혹시 우상 숭배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다 합하면 총 몇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할까요? 우리 다 이과잖아, 이과들. 42명 나와야 되죠? 그죠? 42명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정말 진리의 책 맞나? 오류가 없는 책 맞나? 하나님의 역사의 책 맞나?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이 41명이 나오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오류가 있다. 이거 하나님 성경 틀린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산수? 이 계산 못해서 14대를 못 맞춘 건가?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수학자는 아니고 세리 마태예요. 세리가 뭐죠? 네, 세금 받아 세관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돈 들어오면 돈 빨리빨리 계산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것이 혹시 오류가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건 있지 않는지 빨리 파악해내가지고 그 일들을 조사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마태는 평생 업으로 삼은 것이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 하나 뭐 잘못된 거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발견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14대더라 라고 하는데 한 사람 빈 줄 몰랐을까요? 사람 안 맞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마태는 14대를 맞추면서 두 번째 14대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나타난 한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과 12절 사이죠. 그래서 첫 번째 14대가 끝날 그 시점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하면서 다시 여고냐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14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14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 14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멸망해 갔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 위기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은 14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대를 통해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그 위기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14대, 두 번째 14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 요식적 행위를,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충정치 아니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누렸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인식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회복되는 마음, 그 기도가 출발되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므로 위기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악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때로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죄악 밖으로 나온 다음에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 계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교제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뜻대로 다 되는가요? 세상 삶이?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그대로 나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를 주셨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진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평생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박효진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참 이렇게 간증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어떤 한국의 유명한 노학자의 얘기를 듣는데 그 학자가 이 마태복음을 공격하더래요. 야, 마태복음 내가 계산해봤는데 42명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14명이 나와야 되는데 13명밖에 없어. 성경 틀렸어. 막 그렇게 공격해오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 신학자도 아니고 뭐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아서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성경 진짜 안 맞네. 13명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어떤 원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어떤 신학적 배경보다는 은혜로운 해석을 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왜 마지막 계보에 14명이 나와야 되는데 13명밖에 안 나왔느냐? 그것은 그 마지막 14번째 계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은혜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감사의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그 계보가 마무리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계보의 생명책에 계속되는 이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의 14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역사이고 감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과 이해는 결국 우리 자신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기록되며 마지막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의 계보인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계보가 우리를 통해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며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전수하고 파수하는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아서 이름이 기록됐고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고 새기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계보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책, 그 이름, 우리의 이름 또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격하며 파수하고 전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의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리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14대14대에 맞춰서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혹시 우상 숭배와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과 세상 풍습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주관하심, 역사하심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